병상천병, 설상가상, 첩첩산중, 이러한 사자성 성어들이 있는데 이 사자성어의 뜻을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병상천병, 병이 걸렸는데 다른 병이 또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두 개의 단어도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사자성어 말고도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도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 엎친 데 덮친 것, 격.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이 속담과 사자성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나갈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바로 그들은 본문 앞에 있는 맹인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맹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집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자신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의 질고를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처럼 그 맹인들이 나가고, 그들이 나가고는 그 맹인들이 나가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맹인들이 나가자 누가 들어왔냐면 말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맹인들이 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나가니까 언어장애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맨 위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자 아시죠? 중풍병자,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여인이 만나고 다시 간 곳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회당장은 회당을 지은 것에 공로를 한 사람들, 그 중에 장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딸이 죽은 곳으로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입니다. 고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첩첩산중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 바로 이것이고, 갈수록 태산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 본문의 모습입니다. 계속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9절 1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뜻이겠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더 정확히는.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편하고 또 즐겁고 문제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곧 찾아오는 것이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봐도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곧 찾아오는 게 문제이고 어려움이고 곤난이고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정말 부족할 것 없는 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도 어려움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신비를 보았던 바울도 일상에서는, 현재에서는 늘 문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쉽게 말하면 출세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것까지 올라간 애굽도, 요셉도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문제는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곧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합니까?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노력하실 것입니다. 애도 써보고 힘도 써보고 의지할 사람에게 도움도 구해보고 공부도 하고 병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저도 응원하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길 때 아주 단순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말씀 읽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진리를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돈의 문제를 똑같이 겪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해결 방법을 주세요. 어떤 경우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이런 해결 방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해결 방법을 주세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바빠도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 데리고 찾아와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거저 돌아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해결 방법은 달라도 한 명도 거저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오늘 그 예수님 찾아서 그 하나님 찾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것에 더 힘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곳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해결함을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 못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말 못한 사람이 생긴 병의 이유, 병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단번에 악한 영이 그를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은 그를 말 못하게 비정상적으로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힘 때문에 말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유로움을 가지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악한 영 때문에 말 못한 사람이 말이 됐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볼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 은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힌트를 얻기 위해 위에 나오는 병자들이 병을 낫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고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녀는 나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장은 꽤 높은 사람이고 꽤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꽤 재물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와 노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그 상류층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근데도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면 내 딸은 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도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이제 왜? 딸 살리려고. 그것을 희생하고 감수하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본문 바로 위에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오늘 이 사람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믿음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혼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나올 수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세번역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까요? 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고에 의해서. 가보자. 싫은데 가보자. 이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보자. 강권해서 야, 송문쌤처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이죠. 이 사람처럼 혼자 나오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중풍병자입니다. 1절부터 나오는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침상에 싣고 왔습니다. 침상에 싣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침상들이 싣고 올 수 있죠. 혼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전신마비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9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문맥상 데리고 나온 친구들, 그리고 누워있는 병자, 당사자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 본문 문맥에는 그 사람은 오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권고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문맥으로 읽혀집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그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그를. 이 모습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문득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마음 들었을 때, 그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우리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니면 누가 가자고 했을 때, 그래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가볼까? 그 마음이 내가 어떠한 것들이 내 능력이 내 안에서 한번 믿어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그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요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내가 무엇을 했기가 아니라. 좀 아쉽습니까? 좀 아쉬워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게 좀 아쉬워요? 내가 좀 뭐라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헌금을 잘하던, 나눔을 잘하던, 봉사를 잘했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아서, 나 헌금했더니 이렇게 사랑받아서,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랑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뭐 출세해서 막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진 않습니까? 장로님 어때요? 장로님 봉사가람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일 건데,
첫 번째 아니면 아쉬울 텐데 어때요?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줬으면 좀 자랑하고 할 말 좀 있지 않겠어요? 전도할 때도 좀 편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면 봉사하면 무엇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임에도 먼저 사랑받는 것, 사랑을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백일치성을 드리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희망이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짓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받는다면, 내가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봤을 때 자신 있어요? 내가 어떠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될 텐데, 내가 더 잘 선행을 하든지, 내가 더 잘 베풀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능력이 많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사랑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때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봉사나 섬김과 그리고 나눔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주심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의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받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에 사랑하시고 제가 저이기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못난 구석이 좀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차피 내가 잘난 구석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못난 구석 조금 있다고 나를 버릴 리도 없어요. 알고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고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참 계절의 변화를 보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보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강남 땅 한 평 그거 가지려고 평생을 살아가고, 강남 건물 그거 하나 가지려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말,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통치자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공로가 있으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큼 잘하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까요? 독대가 얼마나 큰 권력인 줄 아시죠? 정치권 보면 모르세요?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인 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독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생활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믿음도 아무것도, 가진 거라고는 악한 영의 생각밖에 없고 악한 영밖에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 하나 거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집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안은 안 그렇습니까? 제 집안은 안 그래요? 뭐 좋고 선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상처투성인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집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다 아멘해요. 다 아멘해요. 야, 병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데리고 나온 사람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 이 인간이 고침 받았다고? 아니겠지. 그 사람들 믿어서 데리고 나왔겠지. 여하튼 사람들이 다 놀래. 다 놀래. 근데 놀래지 않는 사람, 놀래지 않는 사람들, 놀래지 않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래지 않고 놀리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때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잘나서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울 때, 내가 봐도 우리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 그때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내가 잘해서 하나님 사랑 받은 건 아니야. 이 얘기가 뭐예요? 막사르란 얘기예요? 아니요. 막사르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죠.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나. 이 사람들, 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놀리는 사람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아멘. 누가 놀리냐면 바리새인들이 놀리는데 뭐라고 놀리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이게 뭐라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귀신의 두목 그리고 마귀 두목에게 의지하여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해 보셨을 때 여기에서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르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아직 미완료예요. 말하고 다니고 있다. 저 사람은 귀신의 두목한테 의지해서 하는 귀신 쫄병이야. 귀신 쫄병이야.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쫄병이야. 여러분,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핍박했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옆에 사람들도 다 아는 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눈을 보고 눈을 뜨고 정말 중풍병자가 다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의 쫄병으로, 귀신의 부하로 보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가 너무 많아요. 그걸 못 놔요. 우리는 놨어요, 안 놨어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고백했죠? 안 했나? 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을 보고 기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 내가 했거든. 내가 있거든. 내가 서야 되거든. 달라요.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자신들이 맞은 거예요. 내가 놓칠 수 없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는 눈, 현상만 바라보는 지극히 단순한 눈,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근시안적인 눈.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은 여생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것 보고서도 예수님을 귀신의 부하로 보는 그런 눈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선. 눈은 똑같은데 마음이 틀려 먹었어요. 보는 건 똑같은데 마음이 틀려 먹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 당하는데 마음이 틀려 먹으면 틀려버린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힘듦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병에 걸려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틀린 인생 살게 되어 있어요. 틀린 인생 살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고. 같은 눈을 가졌지만 틀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의 부족함과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냉대를 교회가 당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차피 너 잘나서 부른 거 아니야? 사랑해서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가정. 내가 넘어져요? 내가 안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날 택한 게 아니야. 난 어차피 또 넘어져. 근데 어차피 또 일어나.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 버리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